슈마 아도나이 베야푸츠 오예베카 베야누스 메사네카 미파네카.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샬롬 생각하는 성경 홀리아미입니다. 제가 어제 말씀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경험하는지가 중요한데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계속해서 역사하셔야지만 잘 살 수 있는 땅이라고 알려드렸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역사하셔야 하는지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를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오늘의 말씀 11절을 보면 가나안 땅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10절을 보면 가나안 땅과 애굽 땅을 비교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애굽 땅에는 나일강이라는 아주 훌륭한 강이 있어서 곡식을 파종할 때도 나일강의 범람을 이용하여 자연적으로 비옥해진 촉촉해진 땅에 아주 쉽게 파종을 하고 파종한 이후에도 나일 강물을 통해 아주 쉽게 물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발로 물 대는 것처럼 아주 쉬운 방식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은 비를 흡수하는 땅이기 때문에 나일강처럼 고정된 강이 없고 물이 땅 속에 저장되어 있어서 농사를 지을 때 물을 우물에서 길어서 일일이 퍼날라야 하기 때문에 물을 공급하기 어렵고 항상 물 부족의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는 표현은 가나안 땅이 안 좋은 땅이라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까지 가나안 땅이 좋은 땅이고 아름다운 땅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실제로는 물을 공급하기 어려운 안 좋은 땅이었다는 내용이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12절을 보면 이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애굽 땅은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도 인간들 스스로 나일강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힘으로 농사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는 땅이죠. 하지만 가나안은 기본적으로 물 공급이 어려운 땅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 농사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매년 가나안 땅을 돌보아 주셨는데 그 방법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게 하여 물이 필요한 시기에 물이 부족하지 않도록 비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살 수 있는 땅이고 하나님도 항상 그 땅을 지켜보고 계시다가 적당한 때에 비를 내려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기에 좋은 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신들을 섬긴다면 17절에 기록된 것처럼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않게 하시기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여 다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도 이스라엘을 비로 징계하심으로 믿음에서 벗어났을 때 관리하기 편한 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든다면 이스라엘의 믿음이 좋은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잘 지켜라는 의미로 18절부터 쉐마 이스라엘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쉐마 이스라엘은 신명기 6장에 기록된 내용으로 하나님을 경외할 때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어떻게 듣고 기억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쉐마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어린아이일 때부터 암송하게 하여 자손 대대로 전수해져서 지금까지도 매주 낭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사는 모든 날 동안 쉐마 이스라엘을 낭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도록 하고 있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어 그들이 하늘과 땅이 만나는 날까지 영원히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이 만나는 날은 하나님의 왕국인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강림하여 하나님의 진정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날이죠. 그래서 혹자는 가나안 땅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땅이라고 생각하거나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공존해야 하는 평화의 땅이라고 주장하는데 성경을 제대로 믿는 사람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고 그 땅을 영원히 이스라엘이 차지하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잠시 이스라엘이 쫓겨나고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 살 수도 있겠지만 결국 약속의 땅은 이스라엘이 영원히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하마스나 팔레스타인을 응원하거나 이슬람과의 공존을 주장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약속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지금의 교회가 쉐마 이스라엘을 암송하고 이 의미만 제대로 알고 있어도 결코 율법을 부인하고 하마스나 팔레스타인을 응원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주 기본적인 쉐마 이스라엘조차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안타까울 뿐이죠. 저는 지금의 교회가 어떤 땅에 서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고 자신들의 힘으로 교회를 세우고 많은 성도를 만들어 좋은 교회로 확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그 교회는 애굽 땅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만약 가나안 땅에 세워진 교회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제대로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늘을 닫고 비를 안 내리시는 것처럼 교회에게도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교회라면 하나님이 주실 복과 함께 그렇지 않을 경우에 받을 징계도 함께 생각하여 징계를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도 하십시오. 그러한 경외하는 믿음을 가진 우리 홀리함이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복과 징계는 항상 함께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을 받을 수도 있지만 징계를 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것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말씀 읽으시고 질문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샬롬!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꼴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해주시고요. 그리고 하트도 꼭 눌러주세요. 슈바 아도나이 리베보트 알레페 이스라엘 여호와여 이스라엘 천만인에게로 돌아오소서.